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그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브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냈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그것이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참석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즉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거의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죠.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건널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로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강렬하게 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에 체험과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병에 걸려서, 즉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린다 그러면,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들을 보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진병이나 눈먼 장님이나 혈로병 환자나 이런 많은 문둥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나에게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주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네가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진실한 결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이유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기적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한 주간 남은 저녁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정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육적인 상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하고 내 마음과 육적인 상태가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삶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 우리 염려는 커갑니다. 우리의 걱정도 커가고 근심도 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들과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 자신이 먼저 성결하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함이 세워져 있는가, 거룩함이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과 또한 성결함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단장을 하시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전엔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근심들, 관심들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정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고 혼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 저녁고 또 주일 새벽도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육신의 정결함과 육신의 깨끗함,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어떤 준비 상태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렁이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아마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말에 별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야, 이거 이렇게 출렁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이거 밧줄이 있어야 되잖아, 보트가 있어야 되잖아, 구명조끼가 있어야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 삶을 정결한 모습으로 드리며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박윤선 목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결하게 사는 것보단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아주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성결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행위들이나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가, 그걸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앞장 세워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더들이 먼저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아가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 언약궤를 앞세운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들을 때마다 마음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편한 대로 그것을 재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건 좀 나에게 힘들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내가 하기 편한 대로 내 입장에 맞춰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어리석인 행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제한적이고 어떤 그런 능력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 자신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힘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왜 믿음이 부족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말이죠. 이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또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만 절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그것은 그냥 간단한 얘기고요. 진짜 우상숭배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예요. 행위가 어떻든 중요한 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영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거나 내 가족이 되거나 나의 삶의 어떤 다른 것들, 직업이나 사업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것은요, 엄연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감당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영광이 말이죠, 하나님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오는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속게 되거든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커지고 부흥해지고 또 부요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을 주고 또 시선의 방향을 틀어서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나 자신이 영광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 때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무조건 그 모든 예배 행위는, 예배 행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앞뒤 따져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 베드로만큼 갈릴리 바다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깊은 데 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낮은 데에 고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그물을 깃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는 다시
상식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깊게 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얘기하면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매사 신중하게 합시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비상식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애굽의 광야의 40년의 삶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가다가 스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서 한 달 있을 수도 있고 1년 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하고 괴롭죠.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대로 그들은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불 기둥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움직이게 되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가서 쫓아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라도 뛰어나가서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고 가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니네 생각, 계획, 니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 필요 없다 내겐. 그저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기도 가운데 그때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시든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내가 결정하고 묻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백지를 가지고 오고 연필 갖다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려주십시오.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것은 그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저 절실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그렇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또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리라. 끊어져서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요단물을 보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다 그랬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때는 아마 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4, 5월 달에도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지가 높아가지고요, 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인데 바다같이 막 출렁이는 그 파도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1월 달에 성지순례 예전에 20년 전에 갔을 때는 사실 그걸 보지 못했는데 책에서는 주석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시냇물 건너듯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또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있죠.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이 물 건너는 사건은 완전히 달라요. 양상이. 홍해는 그 넓은 바다 앞에 이스라엘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드린 모세가 그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거든요. 눈앞에서 갈라지고 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건너갔는데 오늘 요단강은 어떤 줄 아십니까? 가서 먼저 물에 몸을 담그라 이거예요.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갈라지기 이전에 이게 진짜 또 믿음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저 그냥 뛰어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무릎만큼 물이 차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물이 그때서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믿음도 당연히 그 당시 필요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 먼저 물을 담갔어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요단강에 물을 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에 물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 차려놓은 밥상 먹어라, 네 아멘 믿습니다라고 먹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차릴 밥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나무에서 감나무 떨어지는 대로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도태되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내가 올라가서 따야 됩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의지하고 야복강 기도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을 상징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야복강 기도회라고 이름을 줬고 제가 10년 동안 우리가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내 엉치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단강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넘실거리는 곳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심지어는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문제, 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뛰어들 수 있는 믿음,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을 가로막은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당연히 될 수 없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릴 때 주께서는 역사하시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물이 갈라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은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하신다면 그저 대충 내 마음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은 갈라지고 기적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영육적인 요단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결케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먼저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